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다 찾았습니까? 아니 생각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부터 15절. 아니 지금 사이트가 아니에요. 어제 우리 말씀 구절 외웠나요? 로마서 8장? 6절.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 좋아요. 자, 꼭 계속 그거는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끝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라는 이 영의 세계의 본질이시죠. 그래서 영원하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 자체는 완전하시다. 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영이에요. 무슨 영이라고요? 완전하신 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무슨 존재? 영적 존재로 지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일시적으로 살다 가는 존재다? 아니면 영원히 사는 존재다? 네, 여러분들은 뭐 하는 존재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완전한 영이에요?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만 완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종속되어야, 하나님 안에 소유될 때야,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야 완전해지는 존재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미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 영혼.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원리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냐? 나무 뿌리가 어디에 있을 때? 흙에 있을 때야 비로소 완전해지고 안전해지는 거죠. 물고기가 어디에 살 때? 물에 살 때 안전하고 완전해집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나면 바로 완전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새가 하늘에 날 때야 완전히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땅에 있을 때 자꾸 다른 들짐승한테도 잡아먹히고 자기보다 더 큰 새한테도 잡아먹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야 비로소 완전해지고 안전해집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것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뭐를 보셨느냐? 예배를 하나님은 하길 바래요. 왜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예배는 이런 예배가 아니었죠. 뭐예요?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땅이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해라. 그거는 언약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주신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냐?
생육해라. 그 다음 뭐죠? 생육 다음에 번성. 그 다음 뭐예요? 땅에 여러분들 외운 거 말씀하세요. 땅에 충만. 충만. 그리고 땅의 정보. 정복. 옳지. 그리고 다스려. 우리에게 이거를 명령하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이걸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어넣었기 때문에. 왜 원숭이가 인간이 될 수 없냐? 원숭이에게 영혼이 없으니까 그래요. 왜 고양이가 인간을 다스릴 수 없고 인간이 고양이를 다스리느냐? 영혼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큰 사자와 곰과 호랑이를 인간이 잡아서 동물원에 넣어서 다스리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럼 언약이 뭐냐? 언약은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언약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은데 뭐만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지 마라. 어떻게 된다?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은다. 죽는다. 어제 히브리서 메시지 있었죠? 너희들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육의 일을 도모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똑같죠? 선악을 알게 하는, 너희들을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입니다. 선악을 왜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나의 원하는 내 중심, 내 생각, 내 욕심, 내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마라. 니네가 원하는 거, 니네가 가고 싶은 거, 너네 마음대로 선을 생각하고 너네 마음대로 악을 규정하는 거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선악이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선도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짓는 악도 우리가 완전하게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은 아시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순간 죽는 일밖에 없거든요. 맞죠? 내가 조금만 착하면 난 죽입니다. 내가 조금만 악을 다스리면 악한 사람들을 내가 다 판단하면서 내가 다 규정해요. 얼마나 그게 인간이 악한 겁니까? 완전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죠? 뭘로? 말로.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들었어요? 어겼어요? 어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선과 악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뭡니까? 뭐 이렇게 점 같은 거 우리 몸에 있는 이렇게 안 좋은 상처 같은 게 흠이거든요. 흔적, 흠. 우리에게는 흠이 없어. 흔적도 없고 상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티끌 하나 여러분들한테 묻을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장 몇 절입니까? 1절에서 5절에 누가 나타나요? 사탄이 누구의 몸속으로 나타납니까? 사탄이 뱀 속으로 들어간 것이 먼저 중요해요. 우리가 죄를 지은 건 그 다음 문제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라고 말했잖아요. 여자가 뱀에게 먼저 간 게 아니고, 그죠? 여자가 뱀에게 먼저 갔어요? 뱀이 여자에게 먼저 왔어요? 그게 중요해요. 시작점이 누구였느냐. 얘가 바로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 옛뱀 곧 마귀. 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선악을 규정한 첫 번째 존재. 영적 존재죠. 사탄이 육신적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뱀에게도 들어가고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귀신 들리는 영화나 음악이나 사람이나 만나잖아요. 여러분들도 귀신 들려요. 하나님 자녀도 귀신 들립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무섭긴 돼요. 누구와 함께하지 않으면? 말씀과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사탄의 말을 듣고 우리가 뭐를 했습니까?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따로요. 그걸 보고 뭐라냐면은 행위로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요? 원죄를 지었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구입니다. 자, 원죄를 히브리서 9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첫 언약에 범한 죄를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첫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선악을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첫 번째 언약을 범한 죄, 원죄.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아시고 마음에다가 역사하셨겠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를 행위로 직접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으로부터 지은 죄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다음에 행위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배 생활 안 하면 여러분들 다시 돌아갑니다. 희한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평생 예배 드려요? 평생 여러분들이 말씀만 들으면 죄 짓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원죄는 마음으로만 지은 죄가 아닙니다. 직접 행위로부터 하나님한테 떠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21절까지 여러분들은 벌을 받아요. 그 벌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여러분들한테 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기쁜 것 같아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활이 즐거운 것 같아요. 그게 벌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내 맘대로 해서 즐겁고 자유함을 느끼는 것 같은 게 벌이에요. 못 느끼는 거예요. 왜요? 그때부터 저주가 시작되거든요. 누구의 저주? 마귀가 받을 저주가 여러분들을 같이 받는 저주로 들어갑니다. 마귀가 받을 진노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 영적 문제가 시작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다? 우리는 죽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상태다? 반드시 죽는다는 언약이 이루어진 상태. 여러분들은 죽은 상태가 됩니다. 어떤 죽음? 영적 죽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 싹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밥 먹듯이 섬기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문제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영을 따라가는 우상, 세상 풍속과 세상 풍속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풍속. 풍속이 문화를 말하거든요. 공학 같은 거. 풍속, 미신. 해 떨어질 때, 별 떨어질 때 기도해라. 그죠? 문지방 밟지 마라. 손 없는 날 이사 가라. 미역 시험 칠 때. 요즘 여러분들 그거 있죠? TV 틀면 계속 무속인 나와요. 아 맞아요. 요즘 TV만 틀면 귀신 얘기 나와요. 그죠? 이상한 뭐 연부를 외우고 뭐 그런 거 외워야 막 떠나가는 걸로 하고 퇴마하고 막 난립니다. 운전하고. 하나님 얘기만 싹 빼놓고 있어요. 세상 문화입니다. 귀신 섬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걸 보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을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진노 자체가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마귀예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존재는 마귀밖에 없어. 하나님이 열받고 화나게 만드는 존재는 마귀밖에 없어. 근데 마귀 따라가니까 그 진노가 우리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마귀 자녀가요. 그냥 마귀 새끼 자녀 이런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마귀가 받을 진노를 우리가 같이 받아야 되는 그런 자녀라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생겨요. 영혼의 문제가 생기니까 정신, 마음의 문제가 생겨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계속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진노 속에서 계속 정신의 문제를 갖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생겨요? 자꾸 우리가 수고하고 짐을 지어요.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항상 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정신문제 생겨요. 마음이 힘들다, 가슴이 답답하다, 심장이 힘들다, 숨을 못 쉬겠다. 왜 나와요? 짐이 너무 많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살아. 따라오는 게 바로 육신의 문제. 어제 육신의 행실에, 육신의 생각에, 육신의 사고에,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어제 마음과 생각과 몸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문제가 생겨요. 누구에게 잡혀서? 나에게 집착해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계속해서 중풍병자 생기고, 성 안에 아픈 사람이 생기고, 묻는 병자가 생기고, 알 수 없는 불치병과 난치병과 모든 것이 자꾸 생겨요. 과학은 발달하는데 과학이 해결할 수 없고, 의학은 발달하는데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병들은 더 많아집니다. 신기하죠? 자연재해를 막으려고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자연재해를 우리가 막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자연재해도 육신 문제예요. 바로 타격 오잖아요. 그죠? 이때까지도 사는 게 진노 속에서 사는데 진짜 죽어서 내세는 그 진노 안에 들어갑니다. 사는 게 진노예요. 사는 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재앙과 저주 속에, 진노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진노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와 그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가는 불구덩이. 그게 뭐예요? 지옥. 근데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는 지옥의 진노의 자녀는 같이 떨어집니다. 지옥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인간을 위한 거예요?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곳이에요? 아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냥 같이 떨어진다고. 누구 말 들었으니까? 마귀 말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마귀 말 듣고 하나님의 첫 언약을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맨날 여러분들 뒤에서 뒷담 까고, 여러분들만 보면은 건드리고, 여러분들만 보면은 계속 뒤에서 칼 꽂고 욕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열받게 만들까, 그렇게만 하는 사람을 같이 친구들이 모여서 걔네들이랑 같이 어울리면 걔네들 좋아하고 싶어요? 안 좋아하고 싶어요? 걔네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요? 걔네들을 굳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안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죽어도 안 듣다가 꼭 재앙 터지면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다 쓸어버릴 수 있냐면서. 니네가 안 믿는. 자기들이 안 믿는 거에 대해서는 말 안 해요. 근데 꼭 문제 터지면 하나님 욕해요. 하나님이 진노를 안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진노 안 하고 왜 하나님이 구원해야 됩니까? 좋을 땐 하나님 쓰다가 나쁠 때만 하나님 찾는 인간들에게. 그죠? 못됐다니까. 우리가 못됐어. 처음부터 교회를 가. 교회 가도 그래.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디까지 넘어가요? 여러분? 자기가 주면. 그렇죠. 후대까지 넘어가요. 3대 4대 5대 6대 7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점점 죄는 늘어나고 점점 문제는 커집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원수이가 인간 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지고 진화가 되는데 왜 후대 문제는 끝이 안 나요? 왜 범죄는 끝이 안 나요? 사람들이 진화하면 똑똑해지고 더 착해지고 더 아름다워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고 영상 보면은 윤리 문제가 얼마나 많이 대두됩니까? 그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를 지적해요. 근데 왜 그 문제가 끝이 안 나냐는 거죠. 왜 그 문제는 더 심해지냐는 거예요. 뭐예요? 영원한 기업을 남겨요. 유산으로. 기업은 뭐냐면 대대손손 연결되는 것도 가문의 기업, 가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기업은 회사를 말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기업은 가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연결돼요. 무슨 영원한 기업을 줘요? 진노의 기업을 준다고요. 그 진노의 기업이 바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만 모르게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들이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 씁니다. 돈 문제로 해결하고, 의학으로 해결하고, 철학으로 해결하고, 선행으로 해결해요. 근데 돈으로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돈으로 해결되면 돈 많은 사람들은 자살하지 말아야죠. 대통령은 자살하면 안 되죠. 돈 문제로 해결하면 왜 대통령은 감옥 들어갑니까? 그죠? 의학으로 해결했을 수 있었으면 지금 의학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모든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희한해요. 선생님이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저보고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면역성이 떨어졌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의학이 좋아졌는데 면역성 하나를 못 고쳐요? 그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약을 주세요. 스트레스는 약으로 해결 안 된대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여러분들 의학은 완벽하잖아요. 의학 때문에 하나님도 안 믿잖아요. 과학 때문에 하나님도 안 믿잖아요. 근데 왜 약으로 해결 못한다 그래요? 엄청난 모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는 게.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죠? 모순이야 모순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대요. 완전하지 않대요. 자기도 또 완전하지 않으면서. 이게 인간입니다. 결국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14절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찾아야 돼요. 말씀에 답이 있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성령으로요?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며 하나님만이 영원한 영으로 완전한 영으로 창조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래요? 보세요. 흠없는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드렸대요?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빨리 펴세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죄가 없고 흠이 없고 티끌 하나 문제가 없는 완전한 이란 뜻입니다. 완전한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드렸대요? 인간한테 드렸습니까? 사탄한테 드렸습니까?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대요. 여러분 누구? 여러분들이 말하세요.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드린 누구래요? 뭘 드렸대요 여러분? 거기 써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 이 그리스도의 피로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에서 흘렀어요? 안 계신가 봅니다. 십자가 한 사람만 있나 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렐류관 완전히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다 거예요. 이루었다. 왜 하나님께 드렸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신 그리스도의 피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있습니다. 그렇죠. 마귀에게 속하다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를 했다? 감사합니다. 첫 언약을 우리가 깨트린 그 죄는 첫 번째 범죄한 마귀로부터 우리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셨다.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에게 참 왕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셨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어제 나왔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무슨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뭐 했다? 우리를 어떻게 했다? 두 글자. 다 구원 이루었다. 말고 다 이루었다. 해방.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해방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여셨다. 무슨 피로요? 누구의 피로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리스도의 피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럼 어떤 역할을 주셨느냐 14절에 얘기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죽은 행실이었어요. 왜요?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육신이 하는 일이 다 죽은 일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죠? 두 글자? 죽음 말고 죽고 멸망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면 죽은 행실. 죽은 행실에서 어떤 행실로 바꾸셨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살아있는 행실. 깨끗한 행실. 한마디로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 그것을 보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피.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언약을 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셨습니까? 이 언약, 이게 바로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리스도의 영원한 약속.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 약속을 그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 구원했단 말입니다. 값을 지불해주고 값을 갚았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을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으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나는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뭐를 듣게 하셨다? 말씀을 듣게 하셨다. 그것을 보고 뭐라 한다? 예배. 그래서 우상에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해방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정신 상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의 행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행실, 행하고 실천하는 모든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의 행실이 어떻게 하게 만든다? 흑암을 결박하고 흑암 속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흑암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뭐를 하냐?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14절에 나옵니다. 행실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보호해요. 뭐로 보호해요? 천군 천사로 보호해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문제 완전히 해방해요. 그리고 6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영원한 기업으로 들어가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바로 어디입니까? 천국. 그러면 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이 땅에서 이루는 세계복음화를 여러분들이 이루고 가게 하십니다. 여기 보셨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한다. 마지막.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한테 얻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기업의 유산을 남기는 영원한 기업의 전달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순례자.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이 모든 흑암 세력을 정복할 정복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세계복음화, 영원한 기업의 유산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뭐 하게 하시려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고 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남기고 갈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랩런트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가지고
옛날에 내가 갖고 있었던 속사람, 내 속에 있었던 다른 내 안의 진노의 자녀의 모습과 행실에서 이제는 새로운 약속을 잡은 여러분들의 행실로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자녀로 다시 새롭게 새 언약을 붙잡은 친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심을 입은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언약 속에 들어가 이 언약을 남길 수 있는 남길 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 말씀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흑암세력이 무너지는 정복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넌트들이 오늘 붙잡은 말씀을 붙잡고 육신의 생각 속에 들어가지 않고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의 생각, 하나님 말씀의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